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당당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교회 그 이름이 좋은지 여러분 아세요? 그 반대말은 뭘까요?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예요. 또 그 비슷한 말, 또 약간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회색지대에 있는 교회. 여러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께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세상에 되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는 교회, 예수 따라가는 교회, 그것은 정말 훌륭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그 끝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예, 천국인데, 여러분, 제가 이름이 임청욱이잖아요. 임청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지옥처럼 살면 되겠어요? 그 이름 쓸 수 있겠어요? 제가 우울하고, 여러분, 제가 낙담하고 환경에 지배를 받고 또 남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임청욱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어요? 제 이름을 가지고, 임청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천국처럼 살려고 이렇게 천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건데, 여러분, 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가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름이 되게 중요하다. 세상에 가장 훌륭한 이름을 가진 교회가 예수 따라가는 교회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이것은, 그죠?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은 사실은 저희 신앙의 인생이 그런 삶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다 정리되어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이고 또 그 끝은 무엇이고 과정은 무엇이다. 그래서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처음에 만만치가 않아요. 한번 본문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제 아들을 어떻게 부르세요? 그들이 처음에 보면 마태복음 나오게 됩니까? 제가 그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보면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어부를 부르세요. 그들이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고기를 잡는 것은 생계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낚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그러니까 하니까 그들이 뭐라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왜? 그게 멋져 보이거든요. 좋아 보이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비슷한 말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기록인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세복음서에 나와 있고 또 두복음서에 나와 있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이렇게 따르는 것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제 아들 봤을 때는 인상적인 장면인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는 그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형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니까 어부라는 거예요. 그들로 똑같이 말했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까 또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조금 더 갔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을 보니까 그들도 배에서 배에 있는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도 배에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같은 상황인데 다른 제자들이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세 번째는 또 다른 상황인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께서 그렇게 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왜?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제자를 중에 그들을
따라가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들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누구라고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그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가서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가서 보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그가 다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상황이 좀 다르죠? 여러분, 그들이 이게 너무나 클리어한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앞에 그 상황과.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또 제 아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시작돼서 그가 예수님께 제자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상황이 조금 다르죠, 그죠? 근데 또 누가복음엔 또 상황이 다른 거예요.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무리가 몰려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예수님이 배를 빌렸어요. 배에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깊은 데 그물을 던져봐.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2배 가득 잠기게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 다르죠?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주여, 나이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확실히 다르죠?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합해 본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한 번에 거쳐 따른 게 아니라 갔다가 왔다가 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몇 번 부르심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 갔을까요? 가만 보니까 그물을 버려뒀는데, 아버지를 버려뒀는데 그게 중요하거든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인생이 고달프거든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먹을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 그물을 던져봐. 그랬더니 2배 가득 잠기게 고기를 잡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뜻이 뭔가요? 너가 날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 필요를 채워줄 거야. 이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한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런 거예요. 왜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본전생활에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저는요, 호주를 한 20년 살다가 선교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주의 상황이 이렇게, 아니면 세상의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호주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아세요? 제일 축복받은 나라예요. 이 아름다운 공기, 귀한 공기, 맑은 자연, 여러분 세상 다른 곳에 이렇게 없어요. 아주 좋은 나라예요. 근데 그렇게 편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안일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감사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너무 평안하니까. 여러분, 또 영적인 어떤 추구함이 덜할 수도 있어요. 갈급함이, 평안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적당히 좀 했으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교회 가서 뭐 이렇게 봉사를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 따라가 그렇게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요, 어느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금 깨우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머리가 좋고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순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따르라면 또 따르고 또 따르고 또 따르고 다시 갔다가 또 따르고 이랬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힘든 길이지만 좋은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축복의 길이에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처음에 본문을 봤듯이 예수님을 위해 포기한 것이 100배,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면 여러 배라고 나와요. 여러 배. 마태복음 19장에는 여러 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서 포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몇 배로? 여러 배로, 혹은 100배로. 여러분,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느 순간에, 여기에도 나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쟤들 찾아갔잖아요. 그때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153마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0마리에서 153마리를 잡으면요, 그것은 수학적으로 무한대예요. 무한대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포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포기할 수 없대요. 제가 옛날에 여기서 양육할 때, 호주 살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포기할 게,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계속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근데 그거를 다 가져가더라고요. 왜요? 예수님이 그걸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많다고 내 걸 움켜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르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받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의 자녀, 그래서 권세를 휘둘려 봐야 별거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5%, 10%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가진 하나님께서, 하늘의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울 게 있나요? 여러분, 꿀릴 게 있나요? 답답한 게 있나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100%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조금 힘들면 여러분, 잠깐 불편할 뿐이에요, 없으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의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박해도 함께 받는다고 했어요. 박해도. 근데 고난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고난은 좋은 거예요. 왜요? 고생을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찾을까요? 안 찾아요. 고난을 제가 한 4, 5년 전에, 4년 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거는 뭐냐면 제 동생 이야기인데요. 제 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26, 5 되는데, 그들이 그 아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자기는 이 세상 다른 욕심이 하나도 없다. 근데 자기 그 아들만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 동생이 목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멎은 거예요. 젊고 건강했는데 심장이 멎었어요. 제가 여기 휴가차 왔다가 갑자기 갔어요. 그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하루 이틀 사흘 지나니까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뇌사 상태에 들어갔다. 생명을 연장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이 아이의 장기를 남한테 이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고민하더니 걔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그 아이 심장부터 간, 신장 이렇게 6사람을 살린 거예요, 자기 장기로. 여러분,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리고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하나님이 그의 고난을 줬는데 왜 줬겠어요? 왜 줬겠어요? 그때는 당장은 몰랐지만 여러분,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지나면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걔가 미국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신학 박사였고요. 서울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았어요. 그리고 교수 노릇을 하는데 어느 신학대학을 가나 여러분 최고 인기 교수였어요. 지금도 서울 침신에서 아주 인기 교수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 목회도 성공적으로 했다가 지금 목회를 그만뒀지만 교수 일만 하지만 서울 침신에서. 여러분, 그 친구가 그렇게 똑똑하고 가르치도 잘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면 여러분 교만하지 않겠어요? 교만할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고통을 인하여 그가 뭘 배웠냐면, 내 아이가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알은 거예요. 또 뭘 배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이 이렇게 이런 고통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은 치료가 돼서 남한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을 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 일 이후로 제가 새가족들을 늘 맞이해요. 근데 그 문제를, 그걸 가지고 제가 항상 전도로 써요. 우리 조카의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이 이렇게 나누어져도 사람이 산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을 나눠주셨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사람들에게 쏙쏙 이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고난을 함께 받는데, 고난을 통과해야지 여러분 주님의 영광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말씀이냐,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리니 그랬단 말이죠.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 자녀가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어떤 얘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되라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갈 때 하나님 징계를 하시는 거는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했다면 혼도 내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고난을 봤을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어요. 잘 풀리면.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주시는데 그것은 좋은 것이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요, 주로는 교인들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께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필요가 채워지면 돌아서요. 또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또 돌아서.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들은 배고파, 아파. 그럼 예수님께 찾아서 치유받아요. 그리고 가버려요. 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천국을 전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지? 띵 해가지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듣기 싫어하는 거죠. 왜? 육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으니까. 육적인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제 아들은요,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자로. 뭐로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에요. 몰라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어떤 방법을. 근데 예수님은 친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도 그러잖아요. 사도신경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맞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통치하시고 나중에 심판자로 오신다. 그 말도 맞지만 여러분,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믿으시기 바라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여러분. 자, 그리고 뭘 하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여러분 비교당하고 실적이 안 좋으면 잘리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것도 또 자부심을 갖잖아요. 나는 삼성 다닌다면 삼성맨, 한국 같으면. 예. 근데 우리는요 비교 안 될 만큼 주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주님께 쓰임 받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유 나는 부족한 게 많아서, 아 나는 잘못된 삶을 살아서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따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된 거는 고쳐서 사용하세요. 우리가 잘못된 거, 부족한 거는 채워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들이 별 볼 일 없었어요. 제 아들도. 근데 잘못된 건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도해주시고 하면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부족한 건 채워서 사용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수님을 무식하게 단순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뭘로 사용받느냐? 사랑의 전달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제자들이 여러분 많지 않아요. 사실은 남은 제자들이 12명 중에 1명은 배신했죠. 11명이 따랐지만 여러분 그들이 3년 동안 참 오합지졸 같고 때로는 잘 따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언제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온 세상에 복음의 전달자, 사랑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늘어났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쓰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아 예수님 따라가는 교회 그러면 아 이름이 왜 그래 길어 이럴 수도 있고, 아니 예수님 따라가라고 뭐 자꾸 세미나도 하고 목사님 맨날 그 메시지 하는데 여러분 그 길 외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인생 세상엔요 중간지대가, 인생 신앙생활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느냐 세상을 따라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 이름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 지어놓고 여러분 세상 풍요로운 거, 세상이 말하는 축복 따라가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을 따라가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희귀해요. 그럴 때 뭘 해요? 예수님께서 특별 사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 관리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교회를 특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왜? 너무나 희귀하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여러분 너무 소중하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요한이 왔는데 또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또 쫓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아, 목사나 선교사가 돼야지 쓰임받는다, 뭐 장로가 돼야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걸상을 정리하고 인터넷 이런 걸 하고 자막을 띄우고 반주를 하고, 여러분 똑같이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곤란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부흥 강사나 무슨 뭐 설교가 그런 것도요, 무슨 사역을 크게 하고 그러는 것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저 재롱잔치예요, 여러분. 재롱잔치. 예? 근데 무슨 마음을 보시는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 그 마음을 소중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유, 내가 이제 이번 달까지만, 아니면 뭐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두면 어떻지? 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 자, 주님께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 귀하잖아요, 그죠? 좋잖아요. 주님께 쓰임 받는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는 걸 얻게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이름으로 뭘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은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제 마음속에 심고 있는 말씀이에요.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게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15장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시간상 말씀 못 드리겠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 소리예요. 그러면 다 들어줄게. 너 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이 소리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께 따르면 예수님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요,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따져보세요.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여러분. 예? 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면요 사람들의 사랑도 받아요. 왜? 내가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도 나를 사랑해 준단 말이에요. 외롭지 않아요, 절대로. 예. 근데 이 땅에서 쓰임 받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살고 마지막이 어디예요? 갈 곳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는 결국에는 마지막은 멸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은 마지막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자가 마지막에 그러죠. 마태복음 10장 30,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아요? 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조금 불편해도,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조금 답답해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으며 다 누리며, 여러분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곳에,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으세요? 예. 예수님을 따르는 그 끝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부록이 있어요. 부록,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 예수님 따라가는 보너스가 뭐냐? 믿음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보면요, 자녀들이 자연히 그걸 배워요. 자연히 따라가요. 예. 그리고 여러분,
근데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따르는 삶을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따르는 거, 예수 믿는 거, 이거를 내가 하는 생업보다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생업을 망하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 따르는 삶이 좋은 삶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30년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보니까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예수라는 분이 나를 위해 죽었대. 그러니까 나도 의리가 있지.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예, 지식적 헌신. 제가 이름을 고태어 짓는다면 예수님 나라 죽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에 죽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예? 근데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리고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 흘러서 제가 이 얘기는 뭐 길게 하진 못했어요. 제가 예수 믿고 헌신한 과정을 조금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어느 날 가정 예배를 통하여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을 체험했고요. 그때 한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경험을 했어요. 정말로 아무도 타치할 수 없는 죄악의 끝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돌려놓는 것을 봤어요. 제가 경험했어요. 누구? 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길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걸 보고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걸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결심한 거예요. 그게 88년 1월 달이었어요. 88년 1월 달.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헌신하고 그래도 제가 인격이 좀처럼 변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훈련도 받고, 그리고 한 3, 4년 지났어요. 그 후부터 3, 4년 후에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한 권의 책을. 그 읽을 거리는 아닌데 제가 한 3, 4개월 동안 묵상하면서 수염도 안 깎고 밖에도 나가지도 않고 수염 이렇게 기르고 그렇게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끝까지 따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결심한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저는 요한 같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요한처럼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맡겨준 마리아를 끝까지 돌보겠습니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것도 28년, 9년 된 이야기인데, 한 30년쯤 된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 따르기로 헌신한 거예요. 정말 그때가 전적인 헌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에 온 거예요. 왔는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하는 생업은 부업이야. 예수님 위해 사는 삶이 본업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시고 가꾸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고치시고, 예. 훈련하시고, 그리고 12년 전에 하나님을 저를 전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책에 나오지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신 거예요. 예. 있는 그대로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원하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 주님께 우리가 정말 쓰임받는 것은 있는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있는 그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시간이 지금 봐가면서 해야죠.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마치기로 할게요. 제가 지지난 한 2주, 한 13일 전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줌으로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내지는 그분들하고 어느 교회와 이렇게 줌으로 북한 선교를 같이 강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 팀장이, 북한 선교 팀장이
제가 양육한 친구였어요. 이내라고 하는데 성경 그 책에 보면 제 책에 보면 나오는데,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은 참 미국에 우리 꽃집의 아이들이 갔을 때 정부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부자 교회에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아이를 좀 돌봐달라고. 근데 그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왜? 북한 동포를 위한 준비, 북한 사역에 대한 준비, 기도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상태인데, 그래서 그 중에 그 교인 중에 3분이 그 북한 아이들을 입양을 한 거예요. 포스트 케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데리고 산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파양을 했어요. 다 보냈어요. 1년이 못 돼서. 예. 근데 그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 이내라는 아이가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면서 가서 밥 먹고 와서 같이 재우고 집에서도 밥 해 먹이고. 여러분 몇 년을 돌봤나 지금까지 그 아이들을 포함해서 제가 양육해서 보는 친구들을 돌본 거예요. 여러분 예지원 사역 비슷하게 걔가 한 거예요. 그게 왜 가능했냐면, 여러분 그게 교육으로 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처음에 우리는 북한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 의심을 해요. 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그 저 사람이 나를 팔아먹지 않나, 저 사람이 뭐 이런 의심을 해요. 근데 한 달, 2달 지나면 여러분 그들이 진정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뭘 통해서 전달되냐면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사랑을 해야지 복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한 거는 가족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냥 참아주고 그냥 받아주고 들어주고, 여러분 그걸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아이가 자기 동생 신혜는 4개월 동안 양육받았지만 자기는 의심하다가 한 달 반 정도밖에 양육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수용소에 갔어요. 1년 동안 그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하고 사역을 한 거예요. 섬기고.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넉 달 양육받고 한 달 반 양육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양육하고 남을 섬기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이 그 교도소에, 그 수용소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양육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게 그 주무하고 나서 저는 그 말을 잘 물어봐요. 혹시 느낀 점 있으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한 자매가 머쓱머쓱하더니 하는 말이, 선교사님, 저는 그때 10년 전에 신의 이내에게 양육을 받고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그때 사실 아이들이 우리를 엄마 아빠 그러는 게 이해를 할 수 없었대요. 왜? 그냥 하는 말이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헤어지고 혼자 있다 보니까 어떤 흑인 크리스찬이 자기를 양녀로 삼아줬대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이게 아빠 하는데 정말 아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분을 하나님 보내신 아빠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자기가 느끼니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이내 신혜를 통해서 날 예수 믿게 해주는데 그 아빠 대신 선교사님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그렇게 싶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 몇 사람이 나눈 다음에 또 한 자매가 이렇게 손을 들더니, 저도 그때 북한에서 왔습니다. 저도 선교사님이 양육한 이내 신혜한테 예수를 믿고, 통해서 예수를 믿고, 좀 한때는 방황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 중강의를 하면서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린 적은 처음이에요.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왜? 이렇게 10년 이상을 그들과 함께 살면서 사역했는데 때로 지치는 거예요. 때로 밑바지도 물붓기 같은 거예요. 때로는 갑자기 잠수 타고, 때로는 잘하다가 또 한숨이나 돌아서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친 게 있어요. 저와 저희 아내도.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도 덜어 들고. 근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다시금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인이라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걸 제가 느끼고 너무 감동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보았으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을, 또 저희 아내라는 사람을 어느 날 부르셔서 그 중국 땅에 보내시고 동남아 땅에 보내시고 때로 지금은 한국 땅에 보내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은요 되게 단순해요. 어떻게 단순하냐? 하나님 말하실 때 순종하면 돼요. 저희는 뭘 잘하느냐? 순종을 잘해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순종하고 결과는 뭐예요? 결산은 뭘로 한다? 감사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 항상 결산을 감사로 해요. 사람을 만날 때도 감사의 관계로 만나요. 모든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사역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중간지대가 없다니까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예? 흙 아니면 백이에요. 우리가 한 발을 하나님께 놓고 한 발을 세상에 놓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이가 찢어져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야 돼요. 순수하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길에 때로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라요. 때로 상처가 있어도 받기 바라요. 상처받는 것도 사역이에요. 주님 앞에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천국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 여러분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길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거고요.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세상에서 최고의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선교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시고 메시지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천국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